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수요 예배를 대체해서 본부 원당 1강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후에 8시 30분에는 본교회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가정 축복 안수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년이니까 우리 반석의 가족들, 가정들을 좀 축복하는 안수 기도로 함께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때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 잘 묵상하는 가운데 붙잡고 나오셔서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그렇게 축복 안수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집중 아침 기도회입니다. 2026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지금 광고는 6시로 나와 있는데 아마 아침 5시 반으로 조금 시간을 조정해서 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 5시 반으로 그렇게 물론 또 의논해보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아침 5시 반으로 해서 한 주간 그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아침 기도회입니다. 아침 5시 반 6시는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니까 아침이라 생각하시고 집중 기도회로 함께 또 우리가 주신 원단의 언약의 말씀을 좀 같이 메시지로 풀어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또 교회 광고인데 어제 성탄 찬양 캠프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오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찬양 캠프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찬양을 이제 먼저 했는데 어제 날씨도 좀 춥고 밤이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좀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진짜 불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어디선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선포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선물도 전달하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으로 인도받았고요. 또 우리 저기 일회 인테리어 지교회 앞에 가서도 두 번째로 또 성탄 찬양 캠프 하면서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한테 선물도 나누어드리고 성탄 찬양도 선포하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결단을 섰어요. 그래서 그래, 내년엔 더 잘하겠구나 라는 그런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탄절 선물, 여러분들 주방 용품, 뭐 냄비, 후라이팬, 에그팬 3종 세트인데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어제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고 오늘 혹시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오늘 저기 마음에 드시는 한 가지로 선택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탄절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이 뭐 육적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 바로 밑에 국수집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한기 맺은 곳인데 거기서 우리 이용익 장로님이 또 그 국수집 사장님이 인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만두 선물 만두 큰 거 2팩을 선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여기 성관의 설렁탕 집에 막 들어오셔서 문 열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성탄 인사 드렸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면 특히 남자 사장님 굉장히 무뚝뚝한데 저 보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밝게 인사를 해줘서 흑암이 많이 무너졌구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쁜 그런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또 추후에 또 소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탄 감사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함께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에겐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성탄의 인사인데 이제 점점 이 인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 후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성탄 인사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크라이스트,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헬라어로 미사인데 그 뜻이 예배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 드린다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기뻐하며 왜 경배하며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장난인지 누구의 전략인지 시대가 발전할수록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완전히 퇴색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완전히 뒤로 사라졌고 산타와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연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김포공항역 공항철도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요. 평소보다 얼마나 복잡한지 다 캐리어 들고 있습니다. 어딜 가는 걸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떠나는 거겠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그냥 연휴니까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리스도라는 신구약 66권의 최고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차별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젠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 그게 바로 해피 할러데이입니다. 그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버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부르지 말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런 영적 의미 말고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연휴로 보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사탄이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당연히 사탄이 그 단어,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복음이 점점 퇴색되고 원색 복음을 희석시키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반석의 가족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과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의 이유이자 하나님이 우리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오늘 성탄의 예배 속에서 근본과 근원의 축복을 찾고 누리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 예수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이 난무하면서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탄의 첫 번째 근본의 언약은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성탄은 인종,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최고의 날입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서도, 저 땅끝에 있는 아프리카도, 저 태평양의 이름도 모르는 작은 섬에서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국내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카입니다. 생카는 생일 카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 카페. 어른들은 생소하시죠? 청소년들의 최애가 예수님이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서 대학생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전국과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카페, 이 공간에다가 팝업 스토어처럼 예수님의 이미지를 활용한 포토존, 다양한 굿즈, 포토카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 비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딸도 가고 싶어 했는데 뭐가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올해 못 갔는데 내년에 꼭 가도록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생카에는 크리스마스 기말고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성탄절에 대한 쉬운 시험지를 볼 수 있도록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참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전도 선교의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예수님이 너무 이미지, 사진, 굿즈에 집중되어 있고 참 복음의 본질과 근본에는 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이게 너무 유행하니까 타 종교 단체에서도 다 생카를 만들어서 부처님 생카, 마호메트 생카 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이제 염려 아닌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탄의 본질 근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미 구약시대부터 수백 군데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약,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멸망과 재앙과 저주 속에 심판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첫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원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과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신약 27권 첫 시작인 바로 마태복음, 그것도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으로 이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로 성취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구약 신약 전체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최고의 사건이며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구원받아야 할까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건요, 불신자도 교회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 문제, 사탄 문제, 심판과 지옥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창세기 3장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여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누리는 만큼 이제는 내 주위에,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참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4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본질, 근본 두 번째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임이란 것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합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함께 있다라는 것은 보호하다, 인도하다, 지키다,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었을까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 실체는, 그 본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을 뿐입니다.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죄가 없으면서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 마호메트, 공자 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그러나 구원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탄의 기쁨과 감사, 감격의 이유,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사람인 줄을 여러분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저주받은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뛰어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오늘 나의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응답과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70억이죠. 지구 70억 인구가 다 아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바로 언약 성취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 그리고 임마누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5년 여러분 인생에 잊지 못할 큰 사건과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인생의 결단과 도전을 하게 하셔서 이 반석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완벽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응답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순간순간 복음화되지 못한, 개인화되지 못한 연약함과 옛 체질, 옛 틀로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때론 롤러코스터를 타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불어닥친 불경기와 불황,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고 마르고 소멸되지만 영원한 주님의 약속,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담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완벽한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길 것이다. 나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1년에 한 번 12월 25일만, 아니면 12월 달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일, 매시, 매사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24시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하고 증거하는 성탄의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큰 위기 속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025년 최악의 불경기, 불황 속에서 곳곳에 폐업, 임대, 처분이라는 현수막이 길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계산시장에만 가보십시오. 다 임대입니다.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폐업, 완전 정리, 창고 대방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한숨과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어떤 가게 사장님은 30년 넘게 이 장사를 해왔는데 올해와 같은 이런 어려운 적은 없었다라면서 매일 가게 문을 닫고 그만둬야 할지를 수십 번 고민한다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경제는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희망적입니까? 평소에 건강관리하면서 매년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았고, 심지어 몸에 좋지 않다는 음식은요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운동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해왔는데 어느 날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고 몸이 좀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그날 바로 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4기. 손대기 어렵습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질병공화국입니다. 암 분야 세계 10대 병원 가운데 무려 한국 3개 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아산, 서울대병원. 국내 대형 병원
웬만해서는요 병실이 거의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백을 써야지 입원 혹은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K-메디컬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질병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 질병과 병마들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한 가정위기, 각 사회적인 불안과 각종 범죄와 사고들.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약속이자 최고의 보증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자녀와 후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경제와 산업과 생업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예전에 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때 안타깝게도 우리 너무나 귀한 청소년들 300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청소년이 마지막 순간에 이 구조를 붙잡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배에 물이 차고들면서 곧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이걸 붙잡은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 불,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2026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분 1초의 뒤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2026년도 아무리 AI, 챗GPT 예측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성탄의 언약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한마디로 주님이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할 테니까 넌 나만 바라보고 내가 준 언약만 붙잡고 따라오면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 매시 매사에 바로 크리스마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는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탄의 영광의 이 아침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2026년도에도 남은 평생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 66권의 모든 언약 성취의 주권자로 구원자 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성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남은 2025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2026년도 오직 임마누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응답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그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 그들의 생업과 산업과 모든 직장과 그리고 2026년도 붙잡을 언약과 모든 기도 제목들 머리 위에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